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라난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얻은 권한을 가지고 다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안 하겠느냐. 또 바울도 가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안 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 바울을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말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싸움할 힘도 있고 우리도 정치할 능력도 있고 우리도 사업할 기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또 우리도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력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처럼 뭉치가지고 힘으로 가지고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치하는 분들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칼 들면 우리도 칼 들고 그 사람들 우리 비난하면 우리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약점 하나 말하면 우리는 10개 말해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쪽이 약점이 더 많으니까. 만약 여러분 보고 욕하면 우리는 힘합쳐 같이 욕하고 그럴 입이 없겠냐. 그 사람들 국민학교 다닐 때 나도 다녔고 그 사람들 밥 먹을 때 나도 먹었는데 그런 힘이 없겠냐. 정말로 착각하는 거 있죠. 착각은 카트라인이 없고 자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착각을 해야지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 이 사람이 머리를 쓴다고 하면은 바리새인 가운데 바울만큼 머리 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학문을 끄집어내 놓는다면은 바울만큼 학문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정 배경을 끄집어낸다면 바울만큼 배경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세계를 보는 실력을 끄집어낸다면 바울만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힘이 없어 안 하겠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법적으로도 막강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막강합니다. 하나도 힘을 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 자비량에서 다니면서 했는데 살해받을 만한 자격이 없겠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욕을 얻어먹고 가만히 있냐? 바울은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는 안 해도 되지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그럴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가치 없이 만들었으니 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 부흥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꾸만 겁만 먹을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큰 교회 교인들은 자꾸 줄고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체인지돼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성공 이런 얘기까지는 수준이 못 되니까 안 죽으려면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교단의 사람들 핍박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안 망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 안 살리면 흑암군에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동조회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저는 가짜 사도다 이거. 할 말이 없으니까. 왜 가짜 사도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따라다니는 저 사람 따라다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따라다닌 12사도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더 잘 전했습니다. 이방 선교의 주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끌어내리려고 저거는 가짜 사도다, 옛날에 핍박자다, 뭐다. 그런 것들이 무슨 상관인가? 아무 상관없는 것을 붙잡고 바울을 자꾸만 중상모라 그런 것입니다.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누구처럼 살해를 받을 수 없겠냐? 나도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가정을 가질 수 없겠냐? 내가 전 지역을 다니며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이 아니냐?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렇지요. 우리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하자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국가에도 올 것이고 모든 곳에 다 올 것입니다. 저는 신문 보면서 다 이거는 교회 잘못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못 깨닫고도 12년 동안 끈기게 다닌 거 이건 다 교회 잘못이다. 구원받든지 안 다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끊임없이 잘 다녔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지금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밖에서 공무원 여러 가지 관공서에서 각종 상상치도 못할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교회 잘못이다. 그 안에 정말로 영역 있는 신자 하나만 있다면 다 될 것인데 요셉 같은 인물 하나만 있으면 보디발의 집 밭에까지 복을 받았고 요셉 같은 인물 하나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애굽의 왕궁이 복을 받았는데 영적인 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다 될 것인데 그리스도로 담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은 어디든지 다 될 것인데 안 될 일이 뭐였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워. 이건 전부 우리 잘못이다. 저는 혼자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교육은 새로 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새마을 운동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세례요한 운동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박애주의하고 거지들하고 노는 예레미야 운동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은 신비주의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엘리야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운동은 선지자 운동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운동은 복음 운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흑암 권세를 꺾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위에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게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엉뚱한 운동을 자꾸 하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은 나라와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계산적으로 말하고 현실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역술인과 무당에게 완패했습니다. 지금 현재 무당들도 이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해요. 그 사람들도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만 되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쟁이 가운데 거의 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현장에는 지금 복음은 없어도 점술, 역술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치인들과 관련됐다고 안 합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은 사실은 지도자 한 명을 붙잡을 만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공무원 속에 들어 공무원 하나 마음을 뒤집을 만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능력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째서 메시지가 없다고 말입니까? 사람하고 3일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봤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공무원이 날 쳐다보고 전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봤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은 저는 생각할수록 맞고 살아갈수록 맞고 체험할수록 맞고 성경 볼수록 맞고 할 일이 없는 거 있죠. 전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나타나야 성경적인 전략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 때문에 3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제자들이 실패했는가? 그러면 제자들은 언제부터 승리하기를 시작했는가?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한 팀만 하면 되는데 12명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바나바와 이 바울이 팀을 엮어서 한 팀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왜 실패했는가 어디서 성공했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은 참 큰일 나죠. 특히 이번 집회 이후로 이 지금 광명 실내체육관에 관계된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 그렇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무당 부모라든지 특별한 이상한 역수라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틀림없이 40을 넘기기 전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점치고 굿하고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거기서 완전 해방돼 버립니다. 제사 문제로 늘 고민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 버리면 해방돼 버립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제사 날짜 하나만 어기도 실패하는데 저는 우리 부친 돌아간 지가 20여 년 넘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고 추도 예배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늘나라 갔는데 뭐 때문에?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릴 일이지 뭐 때문에 예배할 것이냐? 그것도 우상이다. 처음에는 한 몇 년 동안은 추도 예배에서 우리끼리 모여 하다가 내가 이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누굴 위해서 하느냐? 우리는 매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지. 이것도 우상이다. 그것도 채워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집안이 망했냐? 1년에 제사를 10개, 20개 지내는 우리 친척은 다 망해도 우리는 안 망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밥 차려놓고 먼지 들어가도록 절하는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누가 밥 보고 절을 하랬습니까? 밥을 먹어야지. 얼마나 무식하면 돼지 머리 보고 절을 합니까? 그게 정신병 시초요. 그죠?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도들이 실패를 했는가? 이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크이다가 낙심하고 도망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 베드로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부 실패하고 말한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승리하게 됐냐? 이걸 아셔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실패했냐? 다 깨달았는데 부활의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암만 그렇지만은 이거는 안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사실을 판단하게 돼 있는데, 제자들이 죽어서 살아난 부활한 선생이 없었어요. 아무리 훌륭한 대장 다윗도 그런 적이 없었고, 죽었다가 부활한 엘리야도 유명한 모세도 없었고, 자기들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 지금 이런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안 믿었느냐? 예수님 능력도 믿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믿고 다 믿었는데 이것만은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도 이걸 믿어졌다고 하면 베드로가 실패할 리가 없지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말씀 듣던 사람도 예수님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사실은 예수 부활을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부활주일 예배 드릴 때 공수로 농장 가서 같이 드렸거든요. 날씨가 춥더라고요. 아침에 날씨가 추워가지고는 전 부산 시내 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는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찬송 부르는데, 그 다음에 무덤에 머물러 이렇게 부르고, 저쪽에 찬양대 앉아갖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있지요. 부활했냐?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도망간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요, 제가 어느 날 이해가 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여기에 대한 사실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거 됐더라면 뭐 때문에 배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뭐 때문에 도망을 가겠습니까? 전부 다 도망했어요. 낙심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옛날에 내가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 내 신앙하고 같아요. 나는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면서도요, 해마다 드리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부활 예배다 이렇게 할 때 간절하게 내가 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게 안 믿어지는데. 제자들이 뭐가 있나,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거의 다가 여기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뭘 이해했냐면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냐, 이 사단의 전략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지옥의 권세는 얼마나 강한 것이냐, 이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지 않냐? 석가도 집 나와 돌아다니다 죽지 않았냐? 아무도 성공한 사람은 인간의 죄와 사단의 권세와 이 지옥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냐? 한마디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불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하다.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요한 칼빈 그분이 성경을 잘 발견했다고 봐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절대로 안 되는 완전 타락해버렸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망하게 돼 있는 거니까. 절대입니다. 재기할 수는 희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게 좋고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낫다. 잘 봤습니다. 너무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지요. 쇼펜하우어는 80도까지 오래 살았고 샤워하다 죽었는데, 그 책 읽은 사람들은 거의 다 자살했어요. 나도 그 책 읽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용기가 안 나가지고 못 죽었어요. 저는 자살하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어릴 때. 방황할 때 일할 바에야 죽는 게 낫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살하면 도저히
아까운 것도 없고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태종대 가서 내려보니까 아찔하더라고. 내가 암만 가르치면 얼마나 아프겠냐. 거기는 못 뛰내리겠더라고. 그러고 내가 물 보니까 겁이 나가. 아이고, 내가 저기 빠져가 물 마시고 생각하니까 나는 자살하는 사람 진짜 이거는 용기 좋은 사람 아니면 사단 충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겁이 나면 못 하겠더라고요. 희망이 없음을 발견했는데, 나는 이 희망이 없는 인간임을 확인했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면 어쩌겠어. 저는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건 안 되구나. 재창조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 저는 여기 대해서 확실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인간과 이 모든 인간과 나는 재창조의 확신이 없이는 안 된다. 인간은 얼마만큼 안 되느냐? 돈을 벌면 벌수록 타락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타락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망하니 인간은 안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인간은 안 된다. 여러분 남편이 돈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 돈 못 벌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믿음 없이 돈 많으면 그건 절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믿을 인간도 없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자 잘하겠냐? 천천만만의 말씀 똑같습니다. 그것부터가 틀린 기대입니다. 그리스도로 답 안 난 자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해먹습니다. 아니, 목사도 그리스도로 답 안 난 사람 해먹는데, 그러니까 뭐 어째서 뭐 대통령 아들이 안 해먹겠어요? 목사도 해먹는 판에. 목사도 그리스도로 답 안 난 사람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소망 없습니다. 재창조의 새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렇다.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우리는. 보통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고 희망 없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바다에 파도가 팍 치는 데다가 넘어지는 배를 하나 그려놓고는 그게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참 잘했구나. 나폴레옹은 죽을 때 저 바다의 물은 인간이 흘린 눈물이다. 참 표현을 잘했어요. 석가는 보리수 나무 밑에 6년 동안 누가 앉아있어라 소리도 안 했는데 앉아있다가 다 생각하고 난 뒤에 무라고 말했어. 무. 모르겠다고. 불로 돌아가라고 했어. 바른 말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실해요. 내 같으면 뭐라고 한마디 만들어낼 건데 정말 진실해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은 석가는 사타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표현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천주교는 거꾸로 깨달았어요. 천주교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거꾸로 깨달았어요. 아담과 관계없이 하려고 이 마리아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리아를 올리면은 너무너무 그거는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아닙니까? 교인들 보고 부활 좀 바로 가르쳐 주시길 바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정신이 부활이 됐다, 뭐 영이 부활이 됐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단어가 있다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뭘 못 깨닫는가 하면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하겠다. 어떻게 그걸 깨달았습니까? 그러니 흔들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죠. 이제 말하자면 다 안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느냐?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좋아하네. 신앙생활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놓치게 되느냐? 부활 메시지를 놓치게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이 말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이 말이 이해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안 되면 이게 이해될 리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 이름으로 뱀을 잡으며 예수 이름으로 독을 제하라.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스타트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시다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가지고 하면은 역사력을 나오면 교만해져요. 절대 그는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면은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어디 감히 자랑할 게 있고 간증할 게 있습니까? 주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증할 때마다 자기의 모자라는 걸 간증했습니다. 나는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나는 모르고 지식 자랑하고, 나는 모르고 가문 자랑하고,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그렇게 되진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말이지 옛날에 뭘 하고 말이지, 내가 뭐 어떻고 말이야, 내가 뭐 어쩌고 하고 막 우리 집안이 먹고 막 우리 삼촌은 먹고 우리 조카는 먹으며. 미안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너무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고 그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많이가 아닐 겁니다. 신학을 했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닙니다. 정통 보수 신학을 했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닙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건지도 모릅니다. 가장 정통을 부르짖으면서 복음을 망닫고 하면 가장 무서운 건지도 모릅니다. 그게 가장 큰 함정인지도 모릅니다.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에게는 참된 축복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오병이어가지고 떡이나 만들면 좋아가지고 하는 그런 걸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전에는 환자나 고치고 이렇게 하면은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진짜 축복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먹는 거, 입는 거, 누가 높은 자냐 낮은 자냐 그런 것만 알았는데 이 제자들이 진짜로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떤 상황도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영으로 역사하시는, 재림 오실 때까지만 영으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병든 자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역사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염려할 거 없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저는 진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다락방 말이지 세계 보고만 하는데 길이길 하려면 이런 걸 주의하고 저런 걸 주의하고 내 속으로 주의할 것도 없다. 주의할 것도 없고 있고 가네. 내 속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 그게 내 잘못이냐. 하나님이 막으면 막는 것이고 하면 가는 것이지. 뭐 그런 걸 계획 세울 필요 있겠냐. 오늘부터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공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부활신앙이 이해되고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난 거예요. 마치 또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린 것 같네. 사실은 매일 부활주일이지. 안 그래요? 다음 주일 하는 그거는 하도 잘 모르니까 하면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고 매일 부활주일이지.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성탄절 아닙니까? 사실은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성경 말씀하고 관계없었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이 제대로 성취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으니까 이때부터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정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메시지 2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3개를 뒤집은 초대교회 메시지. 그런데 그 두 단어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 때는 모든 거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는 부활하셨단 말은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걸 깨달은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누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때부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몇 명까지다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건지신 주님은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 서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뭘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응답을 어떻게 누리느냐? 첫째입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란 뭐냐?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다락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시간에는 성령의 인도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내가 할 일 안 한 일을 구분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겉옷을 안 벗고 속옷부터 먼저 벗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불 났는데 불도 안 끄고 장기 또 앉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같이 못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안 그래요? 우리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 받아야지 무슨 우리 재주를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정말로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다락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형제들아,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주님은 역사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하늘나라 가면 안 믿어도 됩니다. 왜냐? 다 끝났으니까. 지금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늘나라 가면 이제 소망도 필요 없어요. 소망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믿음도 이제는 하늘나라 가면 필요 없어요. 왜냐? 다 와버리는데 이제는 오직 사랑밖에 없듯이 여러분이 이런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이란 뭐냐? 말씀의 성취.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지금부터 응답받고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었더니 말씀이 성취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벌인 팀사역은 뭐냐? 안디옥 교회가 벌인 팀사역은 정말로 기도 응답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없으면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진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 팀을 한 팀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로마까지 살려냈습니다.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봐요. 이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을 누리느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정말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데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기도 응답들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움직일 때마다,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떨어져서 편지할 때마다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팀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안타까워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편지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14권의 서신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자, 전도하러 가야 되겠는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꾼을 보고 읽어만 줘라. 읽어만 줘라. 네 힘도 필요 없다. 읽어만 줘라. 그리스도가 믿어지느냐? 읽어만 줘라. 이래가지고 써준 편지가 복음 편지입니다. 그게 얼마나 역사 난 줄 압니까? 그래, 어지간하면 좀 말이 모자라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 그게 편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요, 제가 쓴 복음 편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거는 제 인격이 모자라는 것이지, 그 어떤 거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원래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무슨 약점 잡으려고 말꼬리 따고 저 하도 시비를 걸었어요. 어지간한 건 좀 뺐습니다. 그게 벌써 인본주의예요. 하도 시비를 걸어서 하세요. 얼마나 밥 먹고 할 짓도 없는지 너무 시비를 걸어서 하서 그 석가가 한 말이지, 그건 빼버렸어요. 사실은 그걸 빼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왜 했는 줄 압니까? 현장에 불교 이런 미신에 빠지고 온 사람 너무 많아요. 거기서 답 준 메시지요. 그 한마디에 인생을 바꾼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하도 시비를 걸었어요. 뺐어요. 팀 사역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응답에 어마어마한 성취가 있는 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낮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질병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점치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굳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날도 지켜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사 잘못 가도 죽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제사 지내야 된다니까요. 안 지내면 망하는데, 그죠? 여러분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뭐 겁이 나가지고.
겁나는 것도 어지간히 많다. 그리스도 여호와 함께 하는데 뭐 때문에 겁납니까? 자, 이제는 누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미션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합시다. 주의 종들 성경에 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성취입니다. 미션홈이란 단어를 모르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영원히 못 알아듣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홈으로 파고들고 홈으로 불려들여라.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는 모슬렘이라고는 복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남의 말이 돼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떼그리로 많지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못났고 제가 훌륭하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한마디를 좀 이해해달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정말로 믿습니까? 자료를 갖고 와갖고 꾸밀라고 하지 마세요. 꾸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갖고 적당하게 말을 붙이 꾸미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현장에 간 단어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 편지하고 현장 메시지 현장 그대로입니다. 현장 가서 그대로 답준 거를 쓴 거를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아요. 한번 그냥 해봐요. 그러면 따라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따라하란 말이 아니고 조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따라하란 말이 아니고 적당하게 무슨 목적을 두고 만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먼 이익을 계산해 두고 만들어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자라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미션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성취.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성취. 지금도 루디아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성취. 지금도 야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지금도 브리스가 부부는 숨겨져 있습니다. 미션홈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한 팀만 있으면 되는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이 단어만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저는 이거를 전문교회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조금 무리가 있으면 용서하시길 바라고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지낸 것입니다. 전문교회입니다. 모교회를 살리기 위한 전문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드디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이 성취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비밀을 알아야만 이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게도니아 전략입니다. 마게도니아 전략은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성취입니다. 우상에 빠진 자, 미신에 빠진 자, 역술에 빠진 자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정확하게 역사를 놨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전략은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만 성취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이게 가장 적중합니다. 일본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 가장 적중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필요 없냐? 그 말은 아니죠. 일본 대학에 가서 마태복음 28장 16, 20절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일본의 주된 대만 이런데 싱가포르 주가 이거다 이거요. 전부 막 귀신 동네요. 내가 보기에는 일본은 완전 귀신 동네요. 귀신 동네. 근데 이 메시지를 진짜로 실제로 이해 못해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로 오늘
낮에 깨달음 있는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로마 전략입니다. 그야말로 로마 전략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로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이 금천지역, 강서지역, 수도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교권과 흑암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혹시나 처음 오신 분, 혹시 예수 안 믿는데 따라오신 분, 혹시 청소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음에 하나님 몰라가지고는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망했을 때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 둘 다 감옥에 앉아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앞으로 무슨 날지 몰라. 그리스도로 답 안 나오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참 안타까운 거 있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메시지 아니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부활의 메시지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략이 똑같은지, 어쩌면 그렇게 부활의 메시지하고 14권의 서신에 나타난 메시지가 똑같은지, 여러분 교회 안에 은밀한 가운데 이거 이해한 장로님 2분만 계신다면 교회는 끝난 거 아니에요. 은밀한 가운데 청와대 안에 이거 깨달은 사람 2만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팀이 중요합니다. 2만 있으면 기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역사가 날 것입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단순히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을 주의 종되게 만드는 키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주의 종되게 만드는, 주의 종이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사님들이 마음껏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목사님이 벌써 이 눈치 저 눈치 보면 그거는 교회가 죽는 거요. 목사가 벌써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죽는 거요. 목사가 사람 보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 멤버들 저는 단어를 붙이기를 키 멤버들이다 그렇게 저는 붙였습니다. 이거는 단어 만드는데 조금 기분 나쁘면 오해를 푸시기 바라고, 그거는 오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단어가, 자기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성경을 보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깨달으면 로마서 16장 1절 22절이 성취됩니다. 로마를 정복한 멤버들입니다. 이게 이해되면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이 이해됩니다. 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 멤버들한테 이 중요한, 앞으로 이 전략으로 세계복음할 것입니다. 그럼 또 머리 나쁜 사람이 오늘 다 나왔구나, 기도 제목이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머리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이 7가지 전략으로 우리는 세계를 복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보는요 70인 훈련 시작도 안 했는데 나 이제 70인 훈련한다 합시다. 부산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70인 훈련인데 하다 뭐 석 달도 못하고 말아보는 거예요. 참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해도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 있고 막 욕 잘하고 모질해도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낫습니까? 그럼 욕해란 말은 아니지. 이왕 욕 안 하면 좋지. 너무너무 남편 말 잘 듣고 여자다워도 성령의 인도 못 받는 사람 있고, 남편하고 노상 싸워도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느 길 하냐? 뒤에 길 나요. 그럼 이 말은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거꾸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나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 이해하려고요 노력하거든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주차를 아무데나 해놓고 들어오겠냐 이러니까 주차를 진짜 아무데나 해놓고 가요. 참 제발 좀 그러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주차를 아무 데나 내라고 말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이해한다 그 말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지금 주차가 문제입니까? 대놓고 막 들어오거든. 그 말이지. 그걸 갖다가 악용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우리 그 김집사만 내보고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그래 하는 바람에 그 다음 주간부터 막 훨씬 주차난이 생기었다는 거예요. 이 다락방 멤버들은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고 목사님 설교만 귀를 기울여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알겠다 내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은 설교나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보고 메시지를 잘해야 된대요. 그럴 겁니다. 네.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기도 제목 분명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혹 부탁합니다. 교회가 절대 부흥 안 되더라도 여기까지를 다 마치기 전에는 아무 말 하지 마요. 절대로 부흥 안 될 리도 없는데 지역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무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 무인도에서 낚시 마지막 해봐요. 배 타고 사람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 마지 마요. 왜냐하면 아직 기초도 어떤 사람은요 다락방 석 달 비우고 집 나간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어디까지 역사를 나는 줄 압니까? 2개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것도 제대로 안 일어났어요. 이제는 이거 하는데도 지금 세계가 벌컥 뒤집어졌는데 이대로 일어나면 앞으로의 전 세계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전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 안 되는 게 기적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흥 안 됐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아직 진행 중이라니까요. 이제 진짜 부흥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비밀 가진 자 한 팀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 가진 자 한 팀만 있으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요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 비밀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반드시 지역이 변화됐습니다. 오늘 여기 평신도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부활의 주님을 믿어도 내가 주위의 종과 교회를 도울 수 있다. 알겠습니까? 성경 보세요. 루디아, 브리스가, 야손 한 명만 나와도 뭡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누리는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만 있어도 지역이 변한 거예요. 만약에 2명만 있다고 하면은 지역도 살고 교회도 살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성취 안 된다면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 안 되면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안 되는 바람에 모든 교회의 문제의 시작, 이게 안 되는 바람에 교회의 장래는 어둡습니다.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전 성도는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간절한 언약을 놓쳐버리고 안 간절한 거, 뭐 보리떡으로 뭐 만들었다 이런 거 꽉 붙잡고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일어나는 과정이죠. 과정 그거 꽉 붙잡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걸 뭐 토로 쪼개고, 그러니까 일 안 되는 거요. 주님께서 진짜로 한 메시지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승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국가와 세계의 재앙이 들어닥쳤냐? 역사 공부 해봤습니까? 학교를 다니려고 하면은 졸업장만 받지 말고 공부를 잘해야 돼요. 특히 역사 공부를 잘해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재앙이 일어난 줄 압니까? 우상이 가득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포로돼 갔습니까? 우상 숭배할 때. 그러면 역사 이야기 좀 해볼랍니까? 일본이 언제 망했습니까? 전 한국, 중국으로 전 자기들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우상 심었을 때 신사 참배식을. 로마가 언제 무너진 줄 압니까? 로마와 마게도냐 전역으로 로마 신전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이 언제 무너진 줄 압니까? 신할 평지에다가 큰 신상 만들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이 뭐 때문에 감옥 속아인 줄 압니까? 큰 우상 만들고 난 뒤에. 사업이 어느 날 왜 무너진 줄 압니까? 우상 숭배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 언제부터 청와대 문제 온 줄 압니까? 우상 갖다 놓고 난 뒤에. 알란가 모르겠네요. 언제 재앙이 들어닥친 줄 압니까? 복음하고 종교하고 비슷해질 때 재앙이 들어닥친 것입니다. 복음하고 종교하고 비슷해지면 망해요. 이때 미신과 점술과 무속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시원찮으니까. 이때 무속과 점술과 역술이 판을 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시원찮게 보이니까. 말 됩니까 이게? 나는 왜 분통이 터집니다. 어째서 복음이 종교하고 비슷합니까? 이거보다 더 분통 터질 일이 없어요. 교인 하나 뺏기니까 분통 터집니까? 무슨 분통이 그런 분통이 있습니까? 그럼 왜 쫓아냅니까? 이 복음이 종교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어. 이래가지고는 복음이 사실은 힘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무속, 점술, 역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한국교 목사님들과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단 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단의 백성입니까? 지금은 교파 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여기에서 빨리 민족 건져내야 될 때요. 이건 못 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미안하지만 절대 영의 사람은 아니요. 암만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보통 문제는 한 게 우리나라에 이 위기 보세요. 국가 생기고는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 생기는 이런 위기가 없어요. 장로님 아들이 뭐 때문에 역술이 무자고 돌아다닙니까? 뭐 때문에 장로님 딸이 역술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역술하면 성공합니까? 아닌데 하나님의 실패를 나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이 이때 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입니다. 교포운동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10년 안에 끝납니다. 10년만 지나면 한국을 이해하고 민족을 이해하는 교포는 다 은퇴하고 죽든지. 우리 다락방에서 앞으로 태권도 선교학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선교 파트 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다락방 이제 일이 많아져서 기획국이 생깁니다. 전문적으로 기획을 할 사람 생깁니다. 그러면 기획국에서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 태권도로 가지고 세계복음할 기회는 한 8년밖에 없습니다. 올림픽 2개만 거치고 나면 태권도는 우리 게 안 됩니다. 우리 거를 할지라도 역사적으로 우리 거지, 잘하는 사람은 다른 데서 많이 나와요. 절대 다리가 긴 유럽인을 못 이깁니다. 태권도도 지금은 다리 짧은 우리가 뻗으면 얼마나 뻗겠냐? 못 이기겠어. 결국은 집니다. 그 유럽 아이들은, 운동 잘하는 아이들은 몸무게도 안 나가고 키 크거든요. 못 이깁니다. 결국은 못 이깁니다. 그러면은 태권도라고 폼 잡을 때가 올림픽 2번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A 말했더니 우리 태권도 7단인가 8단 아니었습니까? 우리 다락방에 그 김 집사님이 서류를 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태권도 선교할까? 오케이 했습니다. 우리 진행하자 했어요. 130군데 나라만 보내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2000개 나라를 뻗어 간다. 태권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태권도 하면서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전략이 없는데 됩니까? 너무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데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지금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귀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라가 많은데 목사님은 내 나라만 얘기합니까? 내 나라에 우리 교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특히 앞으로 우리가 파고들어가는 모슬렘권 중요합니다. 우리의 최대 싸움 대상은 어떤 면에서 모슬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입니다. 모슬렘. 앞으로는 복음과 율법의 싸움입니다. 천주교. 참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때문에 필리핀은 중요합니다. 천주교를 살릴 수 있는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물론 로마도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잠들어버린 정치적인 동네고 실제로 사람들 걸린 데가 이 필리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세계적인 사업가들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1원도 내가 뺏지 않는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유익을 줬으면 줬지 내가 유익 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경진을 붙여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후원자 때문에 고생을 해요. 아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전도도 못해요. 훈련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껏 양심껏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후원자들이 뒤에서 딱 붙잡고 약간만 정치에 기분 나쁘면 잘라보내. 그러면 파송현대가 전도에 담난답니까? 그게 문제거든. 안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답을 내가지고 바나바를 내보냈다고 말이에요. 바울을. 그러니까 답도 안 났으면서 바울을 내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이러니까 제보고 자꾸 욕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말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옳은 선교사들이 걱정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나는 미국 가봐요. 미국은 새로운 전략을 써야 되겠구나. 왜냐? 미국은 새로운 전략을 쓰는데 정말 제 말 듣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슬림권이나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후원자가 있어요. 그런데 후원자 없는 동네가 미국이요. 이러니까 이 미국은 이상해가지고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 유지하려고 머리가 총동원 됐어요. 그렇고 지금 개척하는 분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인력과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하하,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 제게 돈을 주십시오. 근데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단 4천억만 주십시오. 요즘 매일 기도하고 전에는 1,000억 했는데 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불경기게 되고 자꾸 인플레이 때문에 좀 올렸습니다. 그래, 주의 종들을 제대로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돈 남는 거 있으면 싸져놓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를 도와줘야 돼요. 이 지금 미국 바닥 한번 봐요. 저 미국이 살면 전 세계 3분의 2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포 500만이 세계 나가 있는데 100만이 LA에 있습니다. 그러니 뭐 미국 이거는 완전 뭐 밭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유럽화 되느냐 세계복음 하느냐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교인을 어떻게 붕식이냐 교회 유지 급급해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할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이 확신 가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일평생 붙잡고 완전히 응답받는 승리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사명자 손을 잡으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명의 손이 되게 하시고 이 잡은 손이 세계복음화의 손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손이 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응답의 시간 주시고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낮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축복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